우리는 지난 주간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로 지키면서 이마에 제를 바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선언 앞에 아멘, 우리 모두가 흙인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까지 포함하면 6주간에 나흘이 더 들어가는 46일의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니까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 6번을 뺀 40을 사순, 열식 4번이다 해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40일을 은혜롭게 보내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기간으로 집중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더욱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풍요와 탐욕의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절제와 금욕을 훈련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면 빛나는 부활절의 은혜를 또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갑자기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골짜기를 예수와 함께 걸어간 끝에 얻는 영적인 승리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키자고 권면하는 것은 성도들을 괜히 고달프고 힘들게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순절을 절제와 금욕의 기간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노라면 부활 생명이 가득 차서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 우울증,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많은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이웃 간에 미워하고 경계하고 어색했던 관계가 지나가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용납이 흐르는 좋은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집중하고 노력할 뿐이지만 예수는 우리 인생에 필요 적절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정결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뜻깊게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이자 최초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 농사와 목축의 결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모든 면을 갖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받으시고 농사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안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 앞에서 가인의 마음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장면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즉시 가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벌부터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부드럽고 깊은 물음입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왜 화를 내느냐?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객관화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돼요. 외적인 거룩한 행동, 교회 나온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거 몇 가지 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 상태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보다 가인의 마음을 보셨고 가인의 행동보다 가인의 내면을 먼저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가인이 무슨 마음으로 했다, 아벨이 무슨 마음으로 했다는 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하냐? 거룩은 외형의 단정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와 비슷한 일이 태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본문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위험한 마음 상태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의 인류 창조는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가정은 그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에게 죄의 현실을 경고해 주시는 강력한 역사 교육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왜 평화와 사랑, 화목과 기쁨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지, 축복받는 설교를 많이 하시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매우 두려우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묘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격처럼 묘사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죄도 갈망해요. 죄는 가인의 마음을 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했고 성공했어요. 여기서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죄가 나를 노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몇 번이거나 이 죄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문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죄는 언제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노, 시기, 열등감, 억울한 감정, 비교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감정들은 그 자체로 이미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죄의 문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다 보면 죄 짓게 되고, 너무 시기질투해서 마음의 감정이 강해지다 보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 죄의 문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 그 문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기다립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삶도 아닙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죄는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줄 아는 삶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많은 신앙의 실패에는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감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대번의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안색이 변했고 마음이 상했으며 비교했고 동생과 억울해했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았어요. 그때 죄는 문 앞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노리고 보던 죄가 힘을 얻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꽉 박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맑은 삶을 살게 되진 않아요. 많은 죄의 유혹과 문제들, 부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이기며 살아야지 죄에 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란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죄의 소원이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아들로서 이 죄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로 기록되었으며 축복의 반열에서 제어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마치 맹수처럼 문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어요. 위태위태한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있어요. 이것들 분노, 욕망, 호기심은 죄짓게 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그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덤벼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야만 합니다. 뭐 타고난 죄인이 따로 있겠어요?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이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죄의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 짓게 되고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지. 인류가 아담의 후예라서 그럴까요? 금지한 것은 더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는 일은 더 하고 싶으며 기회만 있으면 죄 짓는 일에 동참하려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에요. 남을 파괴할 수 있는 뒷담화, 뒤에서 흉보고 인격적으로 그를 피해주는 그런 일은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가 자기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정치, 경제, 스포츠 소식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20대 여자가 남자와 모텔에 같이 가서 약을 탄 음료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자가 저지른 살인의 죄이지만 남자가 유혹에 빠져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생긴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여기 죄의 소원이 있어 거기에 함부로 호응하니까 세상같이 깊고 큰 죄에 빠져버리고 인생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가인의 일면이 다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우리 삶을 웅크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내 삶으로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아벨처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시기심 때문에 분노가 치솟아 죄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아들 가인과 축복의 자녀들이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죄의 소원을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죄 짓고 싶은 소원을 다스리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선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내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사로잡아서 내가 움직이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려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합니다. 본래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유지하려면 죄의 소원을 물리쳐야 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바르게 살려면 매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림으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이미 실패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죄의 존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지요. 죄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인간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을 무력한 피해자로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죄 없는 완벽한 생활,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흠과 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단번에 정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계, 반복적인 선택,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거룩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업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내적 싸움이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죄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삶이에요. 가인의 비극은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나요. 정말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가인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왜 분노하느냐? 왜 화내느냐? 그 질문에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폭발시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인답게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포장합니다. 위선적으로 대합니다. 아이 뭐 괜찮아요. 속은 막 미치겠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거룩한 생활은 감정 없는 삶이 아니라 감정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길들여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주께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장 무기력한 방법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마음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때때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이 내적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주 있을 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에 교회에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겼는데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답니다. 타락할 뻔했고, 그때마다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승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 인생의 고비길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정성과 믿음을 기울이는 예배로 나가십시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모두 환경 탓이요, 당신 탓이요, 돈 탓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이 바뀌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는구나. 내가 조금만 웃어주면 별 문제가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욕망을 다스려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 지고 싶은 욕망을 다스려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둘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수처럼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으니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붙들고 가인이 죄의 소원을 다스렸다면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들을 마음의 비에 꼭꼭 새겨서 절대 흘려버리지 않고 인생의 등불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의 소원을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위험이 다가올 때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틀림없이 이기게 될 것이에요. 화가 날 때, 실망했을 때, 허무할 때, 낙심될 때, 잘못된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말씀은 모퉁이 돌이요 우리 삶의 기준점이 돼서 죄를 다스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삐쳐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낯을 들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과 얘기해 봤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가 어렵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 가인이 낯을 들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무엇이며 내 제사를 왜 아벨의 제사와 차별하여 받으십니까?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이런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말고 악으로 빠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잃어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무엇인가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에 맛있는 찌개가 담겨 있으면 거기다 숭늉을 또 담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격의 그릇에는 무엇인가 담겨 있어요. 선이 담겨 있으면 악이 들어올 수 없고 악이 담겨 있으면 선이 들어올 수 없으니 우리에게 선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방향 없는 마음, 의지 없는 생활에는 필연적으로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행은 이미 거룩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결과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의 욕망이 가득한 생활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죄 지을 욕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자꾸 생길 때, 내 삶이 바탕에서부터 흔들리게 되고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죄가 맹수처럼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내야 해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지키는 삶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도록 결단하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면 여러분 삶에 거룩과 평안, 형통함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